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에 관한 질문, 답. 버림받으신 예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버림받으신 예수님과 더불어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요? 게아라의 경험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에는 당연히 고통과 기쁨이 있으며 저는 여러분이 고통의 맛을 지닌 모든 것에서 단 하나의 얼굴, 즉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충분히 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경우를 위해 특별한 조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 직장에서의 노고 속에, 그리고 슬픈 사건들 속에 늘 사랑해야 할 버림받으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분께 봉헌하도록 밀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몇 걸음밖에 내딛지 못할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듣고 싶다고 했지요. 저는 편지를 많이 받는데 어떤 편지는 제게 기쁨을 주고 어떤 편지는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환자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물질적, 영신적 도움을 청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단지 편지를 읽기 위해서라도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끌어안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스러움을 잃게 될지도 모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아야 할 여러 다른 시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듯 항상 즉시 기쁘게 그분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버림받으신 예수님께 저 자신을 새로이 봉헌합니다. 가능한 한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즉시, 그리고 기쁘게 끌어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느덧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보다 큰 시련을 보내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시련을 견디어 내고 나면 더 강한 시련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늘 부르던 노래가 기억납니다. 이런 것입니다. 매일 모든 십자가의 그림자가 한 가락의 노래를 선물한다. 우리 마음을 스치는 노래, 눈물을 자아내는 노래, 그러나 태양은 다시 떠오르리. 이 노래 가사는 우리에게 단지 그날의 십자가만을 지려고 노력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음 날이 되면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십자가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는 일생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그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태양은 다시 솟을 것입니다. 내일이 오면 그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은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불성실은 무엇에 필요한가? 우리의 불성실과 반항심은 마리아의 길에서 어느 단계에 속할까요? 누군가는 성모 마리아께서 걸어가신 마리아의 길은 너무 아름답다. 그러나 나의 죄와 불성실은 무엇에 소용이 될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우신 그분의 계획을 실현시키시기 위해 모든 것을 이용하십니다.
이 같은 생각을 굳게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활용하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불성실과 온전히 응답하지 못한 점도 포함됩니다. 그래도 이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단지 바람직한 것만을 뜻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타리나 성녀는 다른 성인들도 말했듯이 하느님께서 원하시거나 허락하시는 것은 모두 우리의 성덕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원하시거나 허락하시는 것은 모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마리아의 길에 소용이 될 것이다. 많은 경우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겸손의 기초를 튼튼히 쌓기 위해 우리의 불성실을 허용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그리스도를 구축하기 위해 겸손의 덕이 필요합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느님께서 성모 마리아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은 그분의 순결 때문이지만 그분 안에서 육화하신 것은 그분의 겸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좀 교만하거나 건방지고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이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각 가정은 세상에 파묻혀 살고 있으며 자녀들과 함께 오늘날 사회 현실이 안고 있는 특유의 고통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들이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가치의 부재와 방황, 소비주의 등과 같은 환경 속에서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같은 상황들은 모두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모습들입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녀는 무신론자가 되신 그분의 모습입니다. 혼란을 겪는 자녀는 버림받음을 부르짖으실 때 혼란 자체인 듯 해 보이는 예수님의 다른 모습입니다. 가치를 상실한 자녀들 역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하신 모든 일이 헛되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러니 이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오히려 이 같은 상황들을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평화를 잃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종류의 십자가는 오래 갈 수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과의 일치에 도달하게 될 때에도 분명 십자가는 있을 것입니다. 죄의식. 저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는 죄의식을 느낍니다. 저의 실패와 죄를 일체의 영성의 빛에 비추어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까요? 자신이 죄인이라 느끼고 있군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느끼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알게 하시고 저를 알게 하소서. 따라서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겸손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며 이 기초 위에 새로운 삶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바로 이 점을 두고 악마가 영혼을 파고들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마귀는 존재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의를 배회하고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옵니다. 마음의 동요는 모두 악마에게서 온다고 말하는 성인들도 있습니다. 마귀는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네가 감히 어떻게 성덕을 기대한단 말이냐.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으니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한 해를 막고 드디어는 그들을 완전히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가 사람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참된 겸손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고해성사로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옷을 빨아 얼룩을 빼면 새 옷처럼 되고 아무도 얼룩을 기억하지 못하기에 다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이렇게 하십니다. 고해성사 후에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으십니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잊으시는데 굳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지롤라모 성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의 죄를 내게 다오. 사실 죄는 그가 완덕으로 가는데 장애가 되었습니다. 성인은 자신의 죄를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하느님이 뜻하신 것을 가로막게 되었고 또한 그에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막아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죄인이라고 믿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우리를 방해한다고 느껴질 때에는 거기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성인들이 성덕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그분들이 해낼 수 있었으니 우리도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